11월 9일 화요일, 나를 깨워준 7분 플러스 아침을 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밤이 되어 눈이 감기고 아침이 되어 눈이 떠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있음을 기억합니다. 종교적인 문구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은 담대함과 넉넉함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조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만으로도 감격하고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상황으로 견디고 버티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는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다른 어려운 이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좋은 이웃들, 좋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본의 정부 관리들과 지도자들이 국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일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한 결정으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이타 샬롬 기독교회 김도영, 전호경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본 영혼들이 세례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연결된 영혼들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 지역 사람들이 교회로 인도되게 하시고 타무라 형제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중국부 고 텐야쿠 간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2년도 중국부에 20개 이상의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고 텐야쿠 간사 가정도 가정교회로 준비되어지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형제가 회복되고 휴학 수속과 귀국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하는 설교 가운데 말씀에 전념하고 늘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가족의 건강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에 힘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일본과 아시아,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들과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발전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로 인해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시험에 들게 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가려고 하니까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생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고 주춤하게 됩니다. 하나님,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악한 영의 유혹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마음을 혼란케 하고 어렵게 하는 어둠과 속임의 영을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길 구합니다. 마음껏 찾아가지 못하고 자유롭게 만날 수 없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는 멈춰지지 않습니다. 좋은 친구, 좋은 이웃들을 보내주셔서 너무 늦지 않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회복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있을 바이블 위크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의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시는 박영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교우들이 함께 모여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리바이블 21, 22 본문은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사사로 등장하고 있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에 그 가운데 13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가운데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보아라, 네가 지금까지는 임신할 수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아멘. 삼손의 이야기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읽을 수 있지만 조그만 신앙의 눈을 가지고 본다면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 투성입니다. 사사 가운데 처음 등장했던 사사였던 온니엘과 비교하면 너무도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봐왔던 사사들의 모습을 기억하면 조금씩 틀어졌는데 아비멜렉 이후에 크게 틀어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에 와서는 도저히 그가 사사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힘을 쓰는 능력을 발휘하는 순간이 있지만 그것이 삼손 그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능력을 발휘한다고 해서 그가 영적인 사람, 거룩한 사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스스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신다고 스스로를 거룩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영적이고 올바르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뿐이지 그 사람의 모든 인격과 삶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평생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실 사람,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기로 서약하고 구별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완전히 자기의 인생을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했던 사람입니다. 나실인이 지켜야 할 규례들, 규율들에 대해서는 민수기 6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모습은 나실 사람의 모습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었지만 그것을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허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사사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놀림거리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삼손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욕망대로, 욕정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깎여졌던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다시 자라나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이 어두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이스라엘의 어두운 영적 상황 속에서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같은 사람이 있었고, 사무엘 같은 사람이 있었고, 다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백성,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세상의 가치와 다른, 세상의 기준과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다르다 느낄 수 있는, 부러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